자,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되게 이 그림이 에서와 그 야곱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성향 자체가 되게 달랐어요. 에서는 사냥이 익숙한 들사람,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털도 아주 복실복실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야곱은 정반대였어요. 아니,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쌍둥이는 맞거든요. 근데 달라도 둘이 너무 달라. 왜냐면 야곱은 털도 없었어요. 야곱은 되게 조용했고 심지어 장막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이렇게 두 쌍둥이 형제가 성향이 다르듯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장자의 명분의 유무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또 큰 차이가 있었죠. 자, 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났기에 가장 먼저 장자의 명분이 당연히 에서에게 있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요즘 시대야 뭐 유산도 n분의 1에서 뭐 상속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장남이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 상당 부분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장남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에서에겐 태어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이 되게 당연하게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은 차남이었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야 실제적으로 그때 그 재산이 다 나한테 오는 거니 아직 한참 남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뭐가 이렇게 실체가 있진 않지만 뭔가 뜬구름 같으면서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한 그 장자의 명분이 항상 에서는 갖고 있었으니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간절히 바랬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죠. 아무래도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에 비해 성정도 대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이삭은 형인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잔뜩이나 원래부터 이렇게 당당한 에서인데 거기에 아빠까지 장남인 에서를 편애했다. 근데 뭐 이 당시 문화를 보면 당연하게도 장남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별로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보통의 옛 문화의 내용 중 하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이 언약의 복을 갈망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당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갈망하고 간구했던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이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귀한 언약의 복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들에서 이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좀 이와 비슷한 패턴이 있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예수님을 안 믿거나 혹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나 혹은 교회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가끔씩 보면 갑자기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이 신앙이 너무 귀해서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와 같은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모태신앙들은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사실 반강제였잖아요.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되게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래는 되게 감사한 일이고 원래는 되게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매주 드려서 되게 조금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드려지는 것 같아서 좀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예배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도 되게 많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요즘에야 이제 많은 예배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한 오랜 시간 또 예배가 이 한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서 되게 저렇게 무덤덤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7, 80년대 그 전만 봐도요, 이 예배가 많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되게 귀신 문화가 되게 많았어요. 도처에 무당이 많았습니다. 도처에 뭐 이렇게 점집이 많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에는 저희 아는 목사님 가정이 어디 집을 이사 갔는데 밑에 집이 하필 무당집이었대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귀신을 계속 보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거든요. 나중에는 그 무당이 이사를 갔대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면 그건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사겠죠, 당연히. 그 열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예배가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적으로도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달은 지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너무 이게 당연했던 거라서 사실 좀 지겨웠거든. 그런데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사역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 제 마음의 태도가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그 장자의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있어야 나중에 그 집안의 대를 이으면서 모든 재산을 다 받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걸 가볍게 생각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어느 날 들에서 한참을 에서가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엄청 고팠나 봐요. 이제 야곱이 팥죽을 쏘아놨습니다. 너무 피곤하니 배가 고파 야곱에게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만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할라. 자, 그리고 우리 야곱은 여러분 항상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구하면서 그 기회를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형한테 나 좀 그 팥죽 팔 테니까 장자의 명분 줄래? 딜을 했죠, 딜. 자,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서는 당장의 힘듦 때문에 이 복을 아주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아니 무슨 팥죽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그냥 그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헐값에 넘겨버려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좀 거시기한 상황이죠. 자, 이것에 대한 가치를 에서가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후회와 분노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 동생 죽인다고 야곱을 막 쫓아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냐면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당연히 무엇을 줄 것이 아니고 뒤에 태어날 차남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도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실수 같은 걸 한 거죠. 굳이 사실 이런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지 않아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에게 사실 장자의 명분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쨌든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야곱이 도망가게 돼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축복을 다 가로채고 결국에는 도망감으로 에서 형이 자기 죽이고 쫓아오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되게 오랫동안 집에도 못 돌아오고 오랫동안 살아가게 돼요. 물론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자식들도 꾸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되게 큰 공동체가 되어서 나중에 오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일입니다. 사실 야곱은 성실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의 행동은 잘못된 게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행동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 게 있습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예요.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중원디? 도대체 무엇이 중원이고? 이거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이거 원래 전 영화 재밌으면 두세 번 돌려보는데 이 영화는 한 번 보고 말았어요. 너무 좀 힘들더라고. 왜냐면 이거 진짜 좀 귀신이 없어. 무당들 하는 거 카피 되게 제대로 했거든요. 진짜 제대로 카피한 거라 되게 많이 묻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딱 한 번 보고 말았어요. 재밌어가지고 한 번 더 볼까 했는데 네. 저도 막 이게 뭐랄까 좀 이런 거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진짜 한 번 보고 너무 일주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뭐냐면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이 중요하면서 살고 있는지, 과연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것이 중요하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의 내용을 신약으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겠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장자의 명분은 가문의 모든 것을 잊고 차람은 그 가문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 당장의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즉 신약식으로 해석하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물론 잘못된 것이나 장자의 명분, 즉 나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야곱의 행동은 결국 차남이었어도 야곱이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 그러니까 그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위협을 받아 도망 다니는 중에도 절대로 형 에서에게 다시 장자의 명분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만큼이나 지켰던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사실 다시 돌려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목숨의 위협보다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에서처럼 생각한다면 다시 돌려줬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아봤던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고 돌려주지 않고 그거를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게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또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또한 장자의 명분과 같은 이 귀한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우리 민우, 성준이, 또 우리 별이, 그리고 오늘 준성이는 잠깐 우리 중고등부 그 아우팅이 있어서 끝나고 아마 좀 늦게 올 거예요. 못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준성이, 그리고 우리 정진이 오늘 2부 예배 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그리고 예배 잘 나오지 않은 미덕이 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참석하고 있는 우리 민경이, 네. 또 우리 또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동호 형제, 딱 한 번 나왔지만 그래도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 형로 요즘에 벌써 3주째 안 나오고 있네. 저번 주 전화한다니까 깜빡했네. 자, 우리 형로. 자, 여러분, 바로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시대도 똑같이 사람이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로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에서처럼 경홀히 여긴 채 그냥 저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야곱처럼 이 하나님 자녀된 명분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기 청년부 예배에 있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몫입니다. 당연히 저는 야곱처럼 또한 하나님 자녀된 명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권하겠지만, 결국 그것을 선택하지 않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여러분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이번 달 중에서 아주 가장 적은 인원수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그 누구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소중히 여기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한두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 영암교회 청년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자녀된 명분이 되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보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성실히 나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따로 금식하지 않는 이상 당연하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야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영혼에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게끔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이 있기에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